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이 자연과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는 없지만 풍랑 속에서도 주님 안에 보호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면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귀신은 사람을 지배해서 인간성을 파괴했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귀는 지금도 인간을 공격해서 그 삶과 인격을 무너뜨리고 황폐화시키죠.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한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귀신 보셨습니까? 깜짝 놀라시는 것 같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귀신이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그럼 세상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은 사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지요. 악한 영, 사탄의 부하 졸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귀신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이해하면 그 역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영이고 사람들이 죄짓게 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은 단순히 죄를 범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한 상태를 똑똑히 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집이 아니라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묘지가 그들의 주소지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인가요?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이죠. 시체가 묻혀 있는 곳, 죽음과 부패로 더럽혀진 장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곳에 두 사람이 귀신에 붙들려서 무덤이 편하고 익숙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단절되었지요. 가다라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되고 격리되었을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홀로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사나웠는지 보십시오.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의 힘으로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밤낮 돌아다니면서 울부짖고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찍으면서 자해를 하죠. 상하게 합니다. 귀신은 두 사람을 사로잡아서 타인을 공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자해하도록 충동질한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이 두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귀신이 강하게 조종하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벗은 채로 돌아다녔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을 벗은 채 돌로 자기 몸을 찍어서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니는 모습, 완전히 여러분 어떤가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 미친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구의 소행인가요? 귀신의 소행이지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해서 인간성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망가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은 어떨까요?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지금은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 살았던 것처럼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절망의 무덤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무덤처럼 황폐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속삭이죠. 너는 버림받았어. 아무도 너를 돕지 않아. 속삭이면서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죠. 단절시킵니다. 현대인들 보십시오. 인터넷, SNS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소통을 잘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마음의 벽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난폭해져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길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잖아요.
입에서 나가는 말조차도 제어하지 못해서 거칠고 사나운 말로 쓰라린 상처를 남기고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부관계도 가정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귀가,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악한 습관이나 각종 중독에 빠져서 절제할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통제불능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자신을 자해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의 가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른 채 자기를 짓밟고 파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경쟁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지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립니다. 마귀가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너는 인생 낙오자야, 실패자야. 억압합니다. 악한 영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정신적인 자해를 일삼도록 악한 영이 배후에서 위협하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성을 더럽히고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어떤 상태였는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는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악한 영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믿으십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영이 부리고 시키는 대로 인간답지 못하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악한 영이, 귀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좀 그렇지요. 네,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귀신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어떤 귀신의 이야기를 과거의 우리나라 어떤 전설의 이야기처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구시대의 어떤 미신이나 상상 속의 어떤 소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과 마귀는 현실 가운데 실제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결과 돼지들이 물에 빠져서, 이 물 어디인가요? 이 바다 어딘가요?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귀신들이 실제로 돼지떼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은 허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마귀,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려고 하죠.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편협한 시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할지라도 악한 영들은 존재하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귀의 존재를, 악한 영의 존재를 얼마나 의식하십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신경을 쓰십니까?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식하고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귀신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들처럼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마귀와 사탄과 연결시키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마음대로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습니다. 악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내 뒤에서 마귀가 조종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판단이라, 내 잘못이다, 내 생각이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은 믿는 자도 미혹하죠. 교회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기지 못하도록 뿌려진 즉시 그 말씀을 앗아가 버리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마귀는 심지어 누구도 공격했습니까? 누구도 시험했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하고 공격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 깨어 있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삼킬 듯이 먹이를 찾듯이 너희를 항상 노리고 있다. 항상 노려보고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방심하다가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 늘 악한 영의 활동과 역사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신자라도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도 마귀를 의식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마귀 편에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직분자,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의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존재와 그 역사 활동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 분별하고 대적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악한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파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귀의 존재, 그 활동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귀신, 악한 영이 사탄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29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부르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입니다. 제자들도 아직 모르는데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러고 있는데 귀신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거나 따른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주님께서 승낙하셨지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가라는 이 한마디에 악한 영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굴복시키시고 두 사람을 이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치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귀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영들과 그들의 활동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셨죠. 근데 오늘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가라,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패배하고 사라졌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미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죠. 마태복음 8장 16절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까?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범죄해서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반드시 굴복시키고 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마귀를 내쫓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락한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상실된 사람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지배당하던 그 시절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노예처럼 부리고 공격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상실하고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소식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사탄이 역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만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찾아오셨죠. 그들을 찾아오시고 내버려 두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에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악한 영들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승리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능히 모든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온전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볼 텐데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돼지 떼는 몰살당하고 두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사람다운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33절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시내로 들어가서 이 가다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34절인데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떠나십시오. 제발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가다라 사람들이었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예수님 귀신에 붙잡혀 평생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이 비참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서 예수님 제발 떠나지 마시고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다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떠나달라고 했어요. 제발 예수님 좀 물러가 달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잃어버린 돼지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상으로 돌아온 두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돼지 떼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더 머무신다면 더 큰 손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예수님께 제발 좀 떠나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중심으로 살기보다도 물질을 중심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돼지떼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 자랑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명덕의 식구들은 세상의 물질 때문에, 돼지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공격과 위협이 계속 있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힘입어 늘 승리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